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여러분 아시죠? 그 케냐에 나이로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풀을 뜯어먹고 평화롭게 거니는 동물들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요, 그냥 같이 뛴다고 그래요. 한두 마리가 뛰는 게 아니죠. 수백, 수천 마리가 막 따라서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러면 흙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낭떠러지가 생기면은요, 달려오는 힘 때문에, 뒤에서 밀어제키는 힘 때문에 정지하지를 못하고 그냥 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사는 삶, 그런 삶과 유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풍조에 같이 마냥 휩싸여서 가는 삶, 그 삶에는 평안이 없고 안전이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흔들리는 사회, 흔들리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윤리가 흔들리고 전통이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리고, 그리고 윤리가 흔들리고 정신적 가치도 흔들리고 종교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출구 없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익을 위해서 불신과 증오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인간 사회를 묘사하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늘 가족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변하지도 않고 바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 그걸 가리켜서 영원하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부여잡고 사는 삶, 그런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는 시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거,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정신,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쾌락,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요, 청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녹록한 생활이 아니에요. 얼마나 멸시와 천대, 핍박,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슬피 울며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기억했다.
그렇게 시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불망 내 고국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나라 잃은 포로 식민지 생활, 이거는 짐승이야, 사람 대접이 아니야.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다 피폐해졌어요. 뭐 하나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하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인생의 석양길 저녁노을에 서 있는 그런 노년의 삶이죠.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광야의 길 잃은 나그네예요. 둘째는요, 어두운 토굴 속에 갇힌 죄수예요. 셋째는요, 병고와 질환에 신음하는 환자예요. 넷째는요, 풍파에 뒤덮인 선객이에요. 자,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그네, 죄수, 환자, 선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뭐 어느 것 하나 4가지 안락한 삶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뭐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나그네 삶이요, 죄수요, 환자의 삶이요, 선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나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훼 하나님,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굳게 부여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단테라고 하는 시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인생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 때만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땅에서 위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건 흙덩어리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흙으로부터 떠나면 떠날수록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근원은, 여러분,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단테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 평안할 수 있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컴퓨터 회사에서 애프터 서비스 사원
모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이제 면접관이 면접을 봐요. 첫 번째 들어오세요.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만약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전화했다면 그 전화를 받고 당신은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소가 어디입니까? 질문하랍니다. 나가세요, 불합격.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대리점에서 구입했습니까? 나가세요, 불합격.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모델명이 뭐예요? 나가세요. 네 번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고 하니 전기 코드가 제대로 꽂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면접관이 얼굴을 확 피면서 합격!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코드가 꽂혀 있어야 돼. 하나님께 코드가 안 꽂혀 있으면은요,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컴퓨터 아무리 비싼 거 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그런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게 뭐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합격!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노아 봐보세요. 쨍쨍 햇빛 찌는 날에 광주를 줘요. 왜? 하나님께서 지라게 하신게. 세상 사람들이 빈정댑니다. 놀려댑니다. 쨍쨍 햇빛 찌는데 뭔 놈의 광주죠? 아이고, 생고생하네. 그런데 급기야 여러분, 홍수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이 다 물로 잠깁니다. 떠나갑니다. 다 물에 잠깁니다. 그때 노아 식구들은요, 방주에 쏙 들어가 가지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가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뭘로 이끌어 나갔어요? 모세는 보니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죠. 그것으로 40년 광야를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원성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지 않으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성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여기 뒹굴 저기 뒹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뼈와 뼈들이 막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발걸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 멀리서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뭘로 시작하느냐?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해. 5천 명 먹인 걸로 시작해요.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오느냐? 물결이를 걸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빵 주고 물고기 주고 하니까 몰려들어. 물결이를 걸어오니까 야, 저런 기적이라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오병이어와 물결을 걷는 기적 베푸신 다음에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를 살리기 위한 피니 참된 내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내가 흘리는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반응이 뭐냐?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근수근 되는 거요. 아이고, 빵이나 주지. 아이고, 기적이나 행하지. 영생의 말씀, 영이 사는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니라 그냥 막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니까 안 들어. 그리고 그냥 막 떠나가. 떡 준 거 소용없어요. 물결이 걷는 거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떠나가.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거든요. 떡 줄 땐 몰려들더니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떠나가니까 너무 기가 막혀. 허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랴? 너희도 갈래? 너도 갈래? 너희도 나 버리고 갈래? 그때 주님의 심정 베드로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수제자가 나, 큰형이 나.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님, 떡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얻어먹으려고 거지처럼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왜 나옵니까? 뭘 얻어먹으러 나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나오실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생의 말씀,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의지하겠나이다, 주여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진정 여러분들 복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눈 감고도 그냥 술술술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진정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복 다 날라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